부활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활은 그래서 이제 산자의 부활하고 산자의 부활은 이건 이제 중생 부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하면 그 육신이 없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죄인인 부활. 저번에 그런 말씀 많이 하다가 이수신 장군은 예수 안 믿었는데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논하기도 했는데, 자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옥 가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200년 전 이전 사람들은 다 지옥 가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죠? 죽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니까 죽음이라는 전제가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야 부활받는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다 어떠한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어떤 입장에 있는 거죠?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면 아담 안에서 뭐예요? 전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믿는 입장이 되어지면 뭐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다 지옥 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죽은 자죠. 죽은 자.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계를 간 사람들도, 영적 세계로 간 사람도 다 죽어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서 간 사람은 없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디 갔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다 죽은 자겠네. 영계에 가서 다 죽은 자인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가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금요일날 성화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와 같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느냐면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럼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그럼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먹는 날에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즉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먹는 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날에는. 예? 날에는 안 죽었어요. 날에는 안 죽고. 그 날은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먹는 날에는 안 죽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먹는 날에 안 죽는다는 건 누가 한 말이죠? 사탄이 한 말이죠. 네. 사탄은 먹는 날에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 어떻게 한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 그러니까 하와도 헷갈렸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죽음과 삶이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와도 헷갈렸었나 봐죠. 도대체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어떤 입장에서 쓴 것인가? 그것은 이런 관점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천사도 영적 존재죠. 영이 있죠, 천사도. 근데 인간도 영이 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인간의 영하고 천사의 영하고 뭐가 다르죠? 천사는 육이 없다는. 인간은 육을 왜 줬죠, 그러면?
천사는 육을 안 주고 인간은 육을 왜 줬을까? 더 나아가서 천사의 영하고 인간의 영은 다릅니다. 시작이 달라요. 왜? 천사는 처음부터 그 나름대로 완성된 걸로 지어져 있어요. 왜? 영적 세계에서부터 출발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거죠. 그러니까 뭐야? 과정적 세계가 없는 세계에서 영이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 출발하죠? 지상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상이라는 건 뭐야?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세계야. 왜? 3차원의 세계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니까. 그래서 난 강의를 할 때 항상 정두보라 목사님 다음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강의할 때 정두 목사님 나 얼굴도 안 봐. 성경만 봐. 다음 강의 준비하시고. 자, 그래서 자, 안 봐도 다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인간은 땅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땅에서 출발한 존재야. 천사는 어디서 출발한 존재였죠? 영적 세계에서 출발한 존재야. 그럼 왜 인간은 땅에서 출발시켰고 왜 천사는 영적 세계에서 출발시켰을까? 그리고 왜 지상과 영계를 왜 두었을까? 두 세계, 인간은 두 세계를 거쳐서 살게 돼 있어. 그렇죠? 근데 천사는 두 세계를 거쳐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인간은 두 세계를 거쳐서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어.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고. 근데 이 천사의 영은 영적 세계에서 탄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과정이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완성된 존재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존재죠. 왜?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니까.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나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나의 삶.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은 이 인간과 이 우주 존재의 모든 질서적인 세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과 이 기본적인 존재의 세계, 이 존재 세계가 있게 된 이유와 목적, 영적 세계가 왜 있었는지, 지상이 왜 있었는지, 인간이 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지,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지 이런 기본적 설명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봐야 그거는 다 파편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삶의 전체적인 관통을 말씀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 세계와 이런 모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걸 먼저 잘 이해한 토대 위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게, 왜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생육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의 모양과 형상을 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생육을 하라고 했거든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한다는 거야.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라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왜? 또 완성해서 또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한 존재에서 미완성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미완성에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야? 인간은. 그 완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게 완성이죠. 타락은 하나님 안 닮는 게 타락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어떠한 부모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런 부모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는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 실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실로를 먼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왜 안경알이 두 개예요? 눈이 두 개가 눈이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실체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가도 우리가 나중에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인간이
왜 인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에 의해서 인간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 없는 교리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교리 축에도 못 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럼 인간론을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전에 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통은 인간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왜 소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도 뭐를 갖고 있어요? 영을 갖고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소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영이 없으니까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선사도 소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소통할 수 있죠. 선사. 왜?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육을 갖고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갖고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인간이 육이 필요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영으로만 인간을 지어놓으면 되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되는데 근데 왜 인간에게 육을 줬냐 이거야. 하나님 마음에 그러고 우리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지. 다 하나님 마음이고. 자, 다 하나님 마음이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육신을 그러면 주었는가라는 거죠. 자,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우리의 생명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생명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천사도 영광 돌렸잖아요. 인간 지금 그럼 인간만이 특별히 그렇죠. 영광 돌리려고 내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야? 인간과 더불어서 뭘 하려고요? 사랑의 완성. 사랑의 피조물이지만은 인간은 독특한 피조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모나리자 루블강을 멋있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 그 그림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아하고 멋있어. 생명체가 있어야 되고 나와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거 뭐 하려고? 인간의 생명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명령을 했잖아요.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 생명은 우리에게 명령되어져 있어요. 어떤 명령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만물 주관에서 뭐 하라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우리의 생명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는 명령이 우리 안에 인풋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사랑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체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사랑의 완성이 되려면 사랑이라는 거는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갖고 얻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죠.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험과 체율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과 체율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태어났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죠? 부모의 사랑을 체류해야 되잖아요. 또 성장해서 우리 배우자의 사랑을 체류해야 돼요. 또 부모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돈 갖고 돼요? 부모가 되려면? 지식 갖고 됩니까? 뭐 갖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부모의 사랑을 체류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뭐야? 경험과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니까 뭐예요?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영적으로 감흥을 해요. 감흥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육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영이 기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대로 내 육이 안 움직이면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컴컴해져요. 외롭고 고독해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육이 좀 힘들더라도 내 심령은 기쁘고 밝아져요.
그래서 이 육신을 토대로 해서 뭐가 하는 거야? 점점 밝아지고 점점 생기 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과정을 통해서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디서 맺는 거예요? 가정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본연의 세계.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거죠. 타락하지 않았다면 메시아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그냥 가정이 확대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 공장이 필요해요. 공장. 종교는 수리 공장이야. 어떤 사람은 불교 공장에 가서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독교 공장 가서 받고 어떤 사람은 또 회교 공장 가서 수리받아. 그렇잖아. 그 수리받는 그 수리의 주인공이 있어. 뭐야? 회교는 뭐야? 마오메트가 수리 공장 주인이야. 그리고 기독교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불교는 누구? 석가가. 거기서 수리 정비사야.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구원받겠다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계가 확대되는 거죠. 그건 국가와 종교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한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거죠. 다 형제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죠. 그런 본연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당연히 하는 거죠. 인간의 인격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학교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절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원래는 가정에서 이루어져. 어떤 가정에? 올바른 부모가 있으면. 그렇죠? 타락한 부모가 아니고 아담 에아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올바른 부모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인 아벨을 교육을 잘 시켰을 거 아니야. 그 타락한 자식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 에아가 타락했으니까 온전한 부모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지. 그런 세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 원초적인 본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을 인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인체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사의 영인체는 그 자체로 완성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타락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생명은 되었는데 살아있는 영은 갖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인간이 타락을 했다고 해서 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 소속이 바뀌죠. 예, 인간의 영은 영계로 다 가는 거야. 그렇죠? 죽으면 다 영계로 가요. 인간의 영. 뭐 좋은 영이든 얼마큼 내가 성장했든 성장하지 못한 영이든 죽으면 다 영계로 가는 거야. 왜? 인간의 영은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하고 100년 살아가고 싶었겠어요? 영원히 살아가고 싶었겠어요? 영원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소통을 육하고 하는 거예요? 영하고 하는 거예요? 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걸로 창조가 되어진 것이에요. 육은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상에서 100년이면 100년에 거쳐서 영을 완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영계에 가서도 온전한 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그렇잖아요. 깡패들끼리 모여서 깡패에서 뭘 되는 거고 선한 성도들끼리 모이면 여기 천국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다 영계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계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에덴 동산이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까? 에덴 동산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에덴 동산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환경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냐? 그렇죠. 모나리자로 아무 자유의지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인간의 소통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가 있어봐야 인형이 아름다운 인형이 있어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말씀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누가 베드로한테 줬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야.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왜? 땅에서 뭘 만드는 거니까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왜냐면 사랑의 세계는요. 사랑의 세계는 혼자서 이루는 세계입니까?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생명체가 사랑의 완성으로 이루어야 되는 목적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두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있어야 돼? 남자와 여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있는 거예요. 왜?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할 때 뭐라고 해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창조한 거예요. 아담의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담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가 기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와도 아담도 누구의 사랑을 이루어줘야 돼? 하와의 사랑을 이루어줘야 돼. 사랑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니까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을 이루려면 혼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인간과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려고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 상대적 관계라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과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려면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루려면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 왜?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거라면 내가 혼자서 이룰 수도 있어요. 내가 권력을 잡다면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이루려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건 상대적 관계. 그래서 모든 존재물은 다 무슨 관계로 되어 있어요? 상대적 관계로 되어 있어요. 우주 질서가 다 상대적 관계. 그래서 영계와 지상도 상대적 관계로 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 세계 다 상대적 관계. 지상과 영계도 상대적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가 주체야? 영적 세계가 주체죠. 이 땅은 그림자와 같은 세계, 대상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왜 그림자와 같은 세계야? 우리는 목적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과정의 삶을 잘 살아서 영적 세계로 잘 가야 돼요. 아멘. 네, 그런 내용이 할렐루야. 이 내용이 잘 그런 관계를 잘 알고 어떠한 존재면 존재의 목적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존재의 목적에서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 자체도 뭐야? 상대적 관계야. 어떻게? 영혼과 육신의 상대적 관계예요. 이 두 관계가 잘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영인체, 영혼은 육신에게 선한 영향을 줘서 이 선한 영향을 받은 육신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때 영혼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 어떤 종교인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종교인에 국한되는 내용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리가 되려면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야 된다. 어떤 특정한 집단과 개인과 종파에만 적용돼요. 그런 건 그렇게 적용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교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열쇠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땅에서 배워야 하늘에서 누리시고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인체도 영혼도 우리 영계에 가 있지만 그건 죽은 영혼이야.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죠?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다 죽은 거야. 축쟁이야, 한마디 축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창감나무 나하고 접붙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 돌감나무야. 다 축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맺히고 가야 된다. 근데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없는 상태로 이제 영혼에 갔어. 야, 여기부터 심각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옥은 뭐야? 껄까의 세계라고 했어. 아, 좀 더 잘 들었을 걸. 내가 좀 더 잘 알았을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 좀 더 설명 좀 잘 듣고 잘 귀담아 들었을 걸. 아, 왜 내가 그렇게 안 듣고 그냥 그랬을까?
껄깍 후회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 그렇게 잘 못 살았으면 회개 다시 고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정말 이런 원리가 작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성경을 한번 보자. 그런 작동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구약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야? 엘리야와 모세를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거 여기 누구의 이거는 신약의 사람이죠. 그렇죠? 신약의 사람. 우리를 더 좋은 거지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사람. 우리가 그들로 이거 구약의 사람이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 먼저 영계에 간 사람들은 살아있는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온전한 열매를 더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요. AI하고 모든 주석을 다 검색하고 왔어요. 주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니 물론 주석이가 많이 왔어요. AI도 한번 그런 검색도 해보시고 다 해봐요. 자 이거는 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 이게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누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는 맞죠, 그렇죠? 이거 구약이는 맞죠? 구약이지 아니에요 이거? 근데 나중에 변론해 보시죠. 그래 나중에 한번. 경쟁하시고. 약속받지 못했으니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게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이거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신약의 사람들이죠.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아니면 살아있는 신약의 사람들. 그들로 다 저기 영적 세계 간 사람, 구약의 사람. 우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국어입니다. 국어. 그냥 내가 뭘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국어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어를 잘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문해력이 잘 뛰어나야 돼. 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육신이 없잖아요.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육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성경은 다 관통하는 그 원리가 다 적용돼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봐봐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 사람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 지금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인의 육신에 협조를 받아야지만이 이 사람들도 더 나은 부활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내가 그랬죠. 영혼은 육신을 터로 완성이 되는데 육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디서 성장해야 되는 거야? 지상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뱅뱅이국 할 때는 거잖아. 이인간의 뱅뱅이국 조제 천연신 총각 귀신이 죽어서 이게 여기서 이걸 풀어야 돼, 그렇죠? 풀으니까 어디로 오죠? 땅에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의 무속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영계 자체가 그런 천지간의 원리의 작동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육신을 터로해서 인간은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영혼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죠 또. 여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10분 남았으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걸 해같이 옷까지 치웠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구약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지금? 내려왔어. 이 땅에 내려왔잖아. 누구하고 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여기 똑같잖아. 구약의 사람이 신약의 사람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여기 구약의 모세하고 엘리야가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서 말하는 게 보여. 왜? 이 사람도 예수를 못 만났잖아. 쉽게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못 들었어. 구약의 수준만큼 성장한 거야. 우리가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성장할 거 아니야, 그렇죠? 수준 높은 말. 구약의 율법이면 율법의 수준이면 그 정도만큼 성장하는 수.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잖아요.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율법 플러스 좀 더 수준이 높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두고 그런 삶을 살아야 내 영체가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이 없어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례 요한이나 뭐 여러 가지 사가랴나 자기하고 연급이 맞는 존재에게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더 나은 부활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 사람들은 이 정도의 성장을 했을 거예요. 영혼이. 그렇죠? 여기 말씀도 없는 시대니까 재물 시대니까.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을 했어. 이만큼 성장을 했어. 근데 여기는 모세하고 엘리야는 말씀이 성장을 했어요, 못했어요? 완전하게 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 왜? 이 땅에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이런 내용을 했어요. 아까 이런 말씀을 읽었죠. 저번에도 김살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그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 영지에 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예요. 왜 전도를 해? 그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자기도 그 선한 말씀을 들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자기는 육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남의 육을 갖고 있는 그 존재에게 협조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영이 있어요. 선한 영과 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다 선한, 보다 악이래. 그렇죠? 그러면 악령은 어떻게 이 땅에서 활동하고 선한 영은 이 땅에서 어떻게 활동할까? 자, 악령은 있잖아요. 항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구조는 한 몸에는 한 영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리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한 영, 왜? 한 육체에 한 영이 성장하는 거지 두 영이 성장하고 세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몸에. 그러니까 한 몸에는 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내 영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에 한 있어요. 만약에 내 몸에 다른 영이 하나 더 있다. 아브라함이 있다. 그럼 난 아브라함이야? 윤경환이야? 아브라함. 미친놈이죠. 그렇게 미친놈이 되는 거지. 아니 우리 그러잖아. 한 몸에 다른 영이 들어와 있으면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거 잘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선한 영이 더 그래 이게 원리 원칙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의 예를 한번 사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선한 영이 우리 육신에 들어왔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사울한테도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때도 악령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부들한테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있죠. 영 내쫓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퇴마사. 맞아. 퇴마사. 악령을 내쫓는 사람이에요. 근데 퇴선사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영은 좀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없죠? 선한 영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선한 영은 왜 안 들어가요? 한 영에는 한 몸만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몸에 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야? 영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옆에서 협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괜히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괜히 선한 행동하게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선한 영의 협조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협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어떻게 돼요? 선의 공적을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영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은 절대로 남의 몸에 안 들어갑니다. 악령만 들어가요. 왜? 한 몸에는 한 영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다 그거는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선한 영은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이 남의 몸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으로 나타났죠. 나타났잖아. 근데 제자 몸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40일이다. 그 앞에 고 왜? 안 들어가. 여기 모세하고 엘리야도 남의 몸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지. 그죠? 대화죠. 절대로 영은 선한 영은 남의 몸에 안 들어가요.
악령은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내가 뭐 여기 악령이 있어서 내가 이거 누가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귀신 들렸잖아. 귀신 들렸거나 믿지 아니면은 사기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데 뭐 다 사기쳐.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 몸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성 프란체스코한테 나타날 때도 그 앞에서 나타나서 지시해서 여기다 교회를 세워라고. 성 프란체스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한 영은 남의 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절레절레. 그럼 맞추고 나셨네요. 뭐 괜찮아요. 뭐 맡길 거면 자기 마음이지. 그렇죠. 본인도 설명을 그렇죠. 본인도 뭐 너는 하든지 뭐 나는 맞습니다. 내 식대로 그거 나는 관계없지. 그냥 참고로 그냥 그렇다는 거.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상과 2분 남았습니다. 조상과 귀신의 차이는 뭐냐? 조상은요 혈통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관에서 저 후손을 갖다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때도 제사 조상령이 와도 우리한테 함부로 들어가거나 나쁜 짓을 여관에서 안 해. 특별한 근데 조상도 악한 영이 있죠 물론. 그래가지고 이 후손들한테 들어가는 경우도 보통 있는데 보통 조상령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혈연적 관계를 맺지 않은 남의 조상령 그걸 귀신이라고 해요. 그런 건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보통 뭐라고 그래?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간의 이 원리적인 거, 육신과 영혼의 관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아까 그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한다라는 게 뭐예요? 누구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협조해서 이 땅에서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협조해서 그렇게 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부활이라는 건 뭐야? 우리도 다 보통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내가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런 걸 갖다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 중생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재림부활보다 중생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육신 없이 예수 믿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남의 몸에 옆에서 협조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몸 갖고 내가 잘 못하는데 그렇죠? 남의 몸에다가 협조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육신 있을 때 잘하세요. 육신 있을 때 잘하세요. 네. 기도하고 갈게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첫사람인 아담의 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귀하고 귀한 자녀가 한 줌의 흙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나긴 구원 섭리의 역사를 펼치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의 곡조를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한 시대를 열어가고 싸움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본질의 진실된 내용을 잘 모르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그런 진정한 죽음과 삶의 내용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었다 하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저희들의 모습인 것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지정리의 삶을 보여줬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이상의 꿈이 저희의 꿈과 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들 진정한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저희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면서 모든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